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것과 또 하나님의 진주가 어떤 것인지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된 이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내시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성시키시려고 그 육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은 모세의 율법에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려 죄사함 받는 일을 대신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 영적 어린 양이 된 자기의 육체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시고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시고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 육체를 영접하게 하여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된 제자들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양이 되게 하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곡식을 밟아떠는 소와 같이 일하여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수수하는 일꾼이 되며 또 로마서 12장 1절 그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천국의 일을 하는 천사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영적 어린 양이 되어 존귀한 일을 행하시던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신 명령은 실제의 개와 돼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지 말고 진주와 같이 둥글고 희고 빛이 나는 진실한 말씀을 던져주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개는 레위기 11장 1절에서 3절 짐승 중에서 색임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으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 하셨는데 이는 실제의 개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와 같은 사람 곧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 몰각한 목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 색임질도 하지 않고 천국의 복음을 듣고도 세상과 연합하여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가르침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는 열왕기상 21장 19절 혀로 핥아먹고 에레미야 15장 3절 발톱과 이빨로 찢고 잠언 26장 11절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특성이 있다 하셨는데 이는 몰각한 목자였던 서기관과 장로들이 회당에서 전파하신 복음을 들을 때 영적인 혀로 비유한 그들의 말과 헛된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면서 듣던 것이 혀로 핥아 먹는 것과 같고 예수님과 변론하고 핍박하던 것은 발톱과 이빨로 찢는 것과 같으며 그들의 입으로 토하였던 불의한 말을 다시 먹는 것처럼 불의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불의한 개 같은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하셨는데 레위기 19장 2절 거룩하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 그의 율법과 계명이 거룩한 것이며 또 출애굽기 3장 5절 거룩한 땅과 출애굽기 19장 6절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사람과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 3절 거룩한 옷과 역대하 30장 8절 거룩한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이 거룩하므로 사무엘상 21장 4절 거룩한 빵과 민수기 5장 17절 거룩한 물과 출애굽기 20장 11절 거룩한 안식일이 있으며 레위기 25장 10절에서 12절 거룩한 해로 정하신 희년을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에서 8절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책임지를 못함으로 부정함으로 이 고기를 먹지 말라 하셨고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정결케 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자는 불과 칼로 심판하여 멸망케 하신다 하셨는데 이는 실제의 돼지고기 먹는 자의 육체를 멸망케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돼지와 같은 사람이 주는 거짓된 교훈을 듣는 자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돼지와 같은 사람이란 실제 돼지가 음식을 먹으면 책임질하지 않고 삼키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듣고도 책임질을 하듯이 반복해서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돼지의 발굽이 쪽발이 된 것처럼 자칭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러운 악의 영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비유하여 마태복음 7장 6절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 실제 돼지고기 먹는 자를 심판하신다면 오늘날에도 돼지고기 먹는 자들의 육체를 심판하여 멸망케 하셔야만 성경의 율법과 증거가 성취되는 것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므로 실제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교훈하는 자들은 구약의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고 성경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여 외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므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진리의 지식을 얻지 못한 자들은 무지한 상태에서 진리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므로 영적인 개와 돼지와 같아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을 회방하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주란 모양이 둥글고 흰색의 찬란한 빛이 나는데 민수기 11장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의 모양이 진주와 같다 하였고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라 하셨으며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므로 보아 신약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주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속한 물세례 가운데서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던 진리의 복음을 비유한 것이지요. 또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하셨으니 천국의 좋은 진주는 그 모양이 둥글어 모가 나지 않고 희고 찬란한 빛이 나는 것 같이 영혼이 깨끗하고 순결한 빛이 되는 진리의 복음인데 이를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 은밀히 감추었다가 제자들에게 열어주신 것이므로 이 존귀한 복음을 개와 돼지와 같이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주처럼 존귀하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는 것을 짐승을 잡아먹는 것으로 비유하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사도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족을 만나 전도해야 할 것을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짐승들과 새들을 보이시고 잡아먹으라 하셨을 때 이를 거절하였으나 3번씩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죄를 하지 말라 하신 후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풀과 나무로도 비유하시고 그 중에 소나 양처럼 책임질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제자들도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개와 돼지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진리를 해방하여 저주받는 자들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 전도하여 정결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먹혀진 자들은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생명이 살아서 천국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도들의 때가 끝난 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 용과 짐승의 권세 안에 들어가 참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며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상기의 예언이 세상에서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배도하여 요한계시록 2장 6절 다른 복음을 만들어 니골라 당을 짓고 사도들의 교훈을 듣는 제자들까지 미혹하고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던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만들고 찬송가를 지어 부르면서 세력이 강력하게 되어 사도들의 복음을 쫓는 모든 제자들을 몰살시키게 되므로 온 세상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용, 곧 사단으로 비유한 바벨론의 권세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용의 권세를 받은 천주교에서 교역자였던 마틴 루터가 배도하여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 기원 1500년경에 기독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파가 세워져서 각 교파마다 서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 하나님을 믿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이성 없는 짐승과 다름없이 불법을 행하였지만 긍휼이 많으신 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람의 계명과 찬송가 등을 버리고 거룩한 율법과 진주처럼 순결한 교훈으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헤게오 세례 곧 물세례를 베푸셨으므로 이 소중한 것을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주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며 인자의 때에 영광을 구하는 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찾고 진주를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기울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세상에 모든 교인들이 또 목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개나 돼지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또 세상의 교인들이 나는 돼지야,
나는 바로 개나 마찬가지야. 짐승에 나는 권세 안에 있고 짐승의 표를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런 교인은 없을 거야.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바로 온 세상 전체가 다 짐승의 권세 아래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짐승의 권세 안에 다 갇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기 이전에 온 유대 나라와 세상 전체는 다 용의 권세, 짐승의 권세 안에 다 갇혀 있었기에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처음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파하시고, 그 회개하라는 명령에서는 너희는 지금까지 독사의 자식이었어. 뱀에 다 미혹된 거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런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인데, 책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둬서 이제 결국 목을 베서 죽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너희들은 전부 다 마귀의 자식이다. 세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받았던 분들은 제자가 돼서 결국은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김받고 거룩하신 참 하나님을 자기 속에 새 생명으로 모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귀한 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성경의 정확한 증거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사도들의 때와 같은 그런 영광이 임했으면 참 좋겠죠. 네. 그런데 오늘날 온 세상 교회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죄에서 다 벗어난 거야. 의롭다움을 얻은 거야. 거룩하게 됐어. 이렇게 알려주고 너희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말할 때 거룩한 성전이 됐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 목자와 교인들이 참 거룩해 보이고 의로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선하고 인내한 그 자비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사도들처럼 나타난 증거가 혹시 있다고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증거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성경의 말씀이 다 거룩한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정말 사도들과 동일한 그 거룩함을 얻었던 분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저와 또한 여기 함께하는 이 교훈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 교훈을 듣고 그 가운데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을 전하는 곳이 만약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분의 제자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가 끝이 났는데 사도들의 모든 예언이 반드시 우리들의 시대에 알곡을 다 거둬들이고 포도송이를 다 거둬들이고 세계가 다 다시 흑암의 권세 안에 다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시고 사도들도 계속해서 밤의 도적 같은 날이 곧 임하게 된다. 온 세상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로 미혹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다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던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을 이루는 분들이 만약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만약 몸이 불편할 때 예수님께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으실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시면 돈 안 받습니다. 전혀 부담 없어요. 거기 가면 뭐 검사하자고 피 검사하자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검사하자는 말씀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하고 세례를 받으면 병이 다 낫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존귀한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목자들이 병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까? 병원으로 갑니까? 네, 전부 다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경은 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다 낫게 했는데 오늘날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구하라는 대로 그 이름으로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다 성취되던가요? 안 되는데 된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내 가족들이나 내 부모나 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해주면 다 낫고 안 죽을 텐데 다 죽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성경을 외식적이며 거짓으로 교훈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은 어떻게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로 세워지게 됐는가? 사도들은 많은 예언의 말씀에 반드시 다른 예수가 임하고 다른 영이 임하고 다른 복음이 나타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로 온 세상을 전체가 미혹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을 하였는데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아멘.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네. 다 같은 적그리스도 안에 다른 영이 있죠.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거룩한 것인데 성경을 열심히 찾아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렇게 전하면 다른 복음 내는 거 맞겠죠? 네.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비밀을 다 열어주고 그 능력이 함께 역사함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복음 맞는 거죠. 그런데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전체가 다 다른 복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복음 안에는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자들에게 나타난 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그 영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나는 진짜 진리의 영이고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도 읽어주기도 하고 어느 성경 구절 읽어라 이런 내용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 그런 이상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상 중에 이렇게 꿈에 이렇게 나에게 그 비밀을 다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임했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가 계셨다면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똑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말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다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요, 다른 복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일이 언제적 일이냐면 사도들의 때 마지막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짓 사도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뭐를 하느냐? 전부 다 그리스도를 다 전한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거짓 사도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진실을 전한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면 거짓말 맞겠죠.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사도들의 시대 마지막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성경의 정확한 증거로 알려준 교훈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거기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니골라가 있었는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그 증거를 듣다가 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배도에서 당을 짓고 당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복음을 만들었겠죠. 그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요? 다 예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고 니골라 당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권면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사도들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니골라 당을 짓고 다른 복음을 만들었던 그 무리들이 많은 세력이 또 강해지면서
여러 사람이 따르면서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고 있던 그 무리들과 연합을 해서 세상에 천주교로 세워지게 됩니다. 천주교가 바로 사도들의 교훈을 계속 계승해서 사도들의 역사가 함께 따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이 천주교 교리를 자세히 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과 어떻게 다르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전해드려볼게요.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1일 날 교황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신문을 제가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그게 같은 말일까요? 악인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지, 악인을 갖다가 사랑해준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반드시 죄를 씻겨주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천주교에서 세운 꽃동네 아시죠? 꽃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입구에 이제 멋진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세상에서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축복이라는데, 그게 내 귀에, 보는 사람들, 듣는 귀에 아주 귀중하게 들릴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주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듣기 안 좋겠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반드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다, 병든 자는 다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얻어먹는 힘만 있어도 축복받았다 하니까, 이게 성경과는 전혀 다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데, 그게 바로 개로 비유한 거짓 목자들의 말이에요. 돼지로 비유한 거짓 목자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까지 참고해 보겠습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석꾼들은 소룡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몰각한 목자가 거짓 선지자 맞겠죠? 예. 그 거짓말이 온 세상 전체가 다 그 거짓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일러줘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일러주는데, 한 사람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타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이 일이 거짓 선지자가 만든 다른 복음과 또 그들이 만든 찬송가가 사람이 만들어서 부르는 찬송가가 사람들의 전체를 다 미혹시켜 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 만든 가증한 것들을 우상이라 하시고 그 우상을 타파하고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참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회개하는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데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그 명령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 확실한 진리의 교훈으로 책망하는 말씀을 먼저 회개하라는 명령 안에 두는데 다 칭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기분 좋지만 그거는 자세히 보면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자를 축복받았다고 말하니까 그보다 더 악한 말이 없겠죠. 그게 바로 개소리고 돼지가 꿀꿀대는 소리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해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쫓겨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를 말하는 거 아니죠. 영적인 개잖아요. 영적인 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되 확실치 못한 것을 전하면 다 몰락한 목자가 돼서 개로 비유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여러분들은 복받았다고 말했을 때 이거는 듣기는 좋으나 그거는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회개하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잠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부터요.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치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아멘.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응했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과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신이 어떤 신입니까? 이 신은 성신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셨습니다. 책망의 말씀은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야. 개와 돼지와 같아. 짐승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려드릴 때,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개처럼 이성이 없어. 요새 개들은 좀 예쁜 짓도 많이 하고 하는 거 보이겠는데 그 개가 말할 수 있고 어떤 이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좋게 보여진다 그래서 아 개가 참 괜찮다 이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몰각한 목자, 거짓 선지자의 교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개나 마찬가지고 영적인 돼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운데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 임하게 한다. 여러분들 안에 이 일이 응하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시니까 수로보니게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병을 낫게 해주셨던 게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딸을 갖다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낼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니까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에게 떠났느니라 하시매 그리고 그리고 말씀에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춰서 나는 걔나 마찬가지요 이렇게 인정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가 다 그런 상태에서 모두가 다 짐승의 권세 아래 갇혀있고 마귀의 자식이며 독사의 자식이 되었음을 여러분들 혹시 인정하십니까? 다른 사람만 그러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처럼 내가 거룩하여졌으면 그 거룩하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거룩하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일을 이제 마태복음 5장의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또 온전해져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거룩하신 자로 되기 원하는 소망을 반드시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네. 거룩하지 못했으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다 거룩한 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서 계신 자를 없어요. 찾아봐도. 그러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 내가 사나운 짐승처럼 알지 못하고 이성 없이 행하였던 모든 행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되겠죠. 예.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에베소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물로 씻어져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야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물 찍어서 바르면서 또 시냇가에서나 강에서 물 세례라고 이렇게 베푸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지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전해드린 말씀이라면 이게 바로 요단강 물로 비유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가 씻겨지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함을 얻게 되는데 성령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완성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완성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이 따라야 되고 그 계시가 똑같이 역사를 해야 맞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교훈으로 세상 전체가 다 사사로운 자기 탐욕으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던 모든 행위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짐승의 권세 아래 미혹되게 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도 다 사나운 짐승과 같은 행위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고 정말 물로 비유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이 교훈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이 여러분들 앞에 전해질 때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는 반드시 돌이켜서 내 생에 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인정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굳게 세워져서 이 일이 반드시 성취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